귀신의 존재와 그 활동을 폭로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항상 여러분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이 사실 하나만 인정해도, 이제 인정한다는 말 자체가 이걸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만왕의 왕으로 나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누구를 이겨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제일 강합니다. 제일 강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 같죠? 아니, 그래요. 하나님 진짜 믿어버리면 되는데 안 믿어요. 내가 연약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참 구원이시고 참 주인이시다는 걸 그리스도 인정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여러분요, 이 마귀가 준 나, 이 나를,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나를 그렇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한테 먼저 들어가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 결국은 이 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세상의 문화거든요. 사단이 왕노릇할 때, 세상에서 왕노릇할 때 뭐합니까? 나를 가지고, 다시 말해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에 뭘 만들어내요? 세상에 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세상이 다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전부 뭐냐, 불신자 상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 멸망의 상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그렇게 뭐요? 포로로 만들어버리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해요. 알면서도 안 하고. 여러분요, 그래서 복음이 된다. 내 자신이 복음이 된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가 살고. 근데 참 이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해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해버린다는 게 뭔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 없다. 왜?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그 말이거든요, 이게. 예.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상관없어요. 이제 그게 그 말이 이게 말로 들려지는 거하고 이게 믿어지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끝났다 이 말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끝났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봤잖아요.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요, 이거 모르면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문제라는 거 이게 자체도 이거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이야기로 가잖아요. 사람을 문제로 만들어내고 사건을 문제로 만들어내고 환경을 문제로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그 배경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뭡니까? 나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저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요. 맞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난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5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교회의 시간표도 그렇고 개인의 시간표도, 나 자신의 목회의 시간표도 5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저는 해석해 가고 봅니다. 그게 교회 5가지 방향입니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아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는 복음화에 대한 응답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냐? 반드시 교회화의 응답입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됨을 누리고, 그게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만큼 복음이 나에게 복음으로 누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와. 그걸 원네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는 왜 완전하다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나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불완전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한계들, 어때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주일 메시지를 정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일주일 내내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이 준비, 이게 이제 저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도 뭐 사람들이 뭐해 해도 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를 쭉 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이래 하는데, 내 수준을 한번 내가 봤어요. 대학교도 어쨌든 대학교도 나오고 하긴 했습니다만,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내 지적 수준을 내가 알거든요. 제 지적 수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거나, 제 인격적인 거나,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요,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포럼을 하고 또 우리 미션을 해서 올리는 걸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들을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처럼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내 수준을 내가 아는데, 내가 정리한 말, 내가 정리한 성경의 말씀들, 내가 정리한 글이라면 이거 완전 수준 떨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또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말과 글이 단순하게 내가 정리한 글과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는 답으로 모든 것 되시고 완전하신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들의 믿음 가운데 내가 혹 틀린 말을 하고 틀린 메시지를 내가 혹 설령 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는데요, 감사하대요. 내가 오늘도 이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결론과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으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말한다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배하는 예배와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심부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관계 속에 단순하게 정동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요, 어쩌면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 사이에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요? 이 말씀을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게 믿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하다, 또 상대방이 좀 부족, 심지어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 내 눈에 연약한 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의 결론이 날 때 이야기예요. 충분하다? 우리는 언제나 어때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나를 가지고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때요? 불충분해요, 불충분해. 안 그래? 만족해. 늘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불만족이 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릴 때 뭐가 없어져 버리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늘 뭐냐? 나를 가지고 상대하고 내가 가진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완벽하게 마귀가 가지고 노는 놀이개처럼 사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요, 그게 나. 그리스도께 붙잡히세요. 어제 말씀을 잠깐 듣는데 전 잠자기 전에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요, 사모가 갑자기 또 강단 메시지 설교를 또 틀어놨어. 할 수 없이 잠이 안 들어.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잠이 안 들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 이 부분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 나가 참 복된 나구나. 아멘. 그게 안 되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마귀가 하는 말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뭐가 커 보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대단해 보입니까?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타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게 될 때 훨씬 사람이 볼 때는 크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따라갈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인다니까.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는 나, 그래야 뭘 이기냐? 나를 이기는. 그래야 나를 살리고, 그래야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한계, 늘 불충분함 속에서 내가요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나를 가지고 노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천사의 활동을 모르면 우리가 이 미혹하는 영에게 뭐 할 수밖에 없냐? 결국은 속아요. 근데 속는 방법이, 내용이 간단하다니까. 나 육신 세상, 나 육신 성공 중심을 갖고 마귀가요 나를 미혹하는 최고의 통로로 삼는 게 그게 나예요. 나를 주장하는 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나, 거기에 마귀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 사단이 뭘로 어떻게 역사해요? 이 귀신이 세상의 풍속과 우상과 이 종교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그냥 성경을 통해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듣지만 말고, 오늘 이 사탄이, 지금 이 귀신이 뭐요? 오늘도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마귀 그거 겁 안 냅니다. 아시겠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다, 겁 안 낸다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 완전히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만큼 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거든요. 신천지에 관부급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형수님이. 그분이 그 양반이야. 다 모든 교회에 치고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락방은 힘들다는 것이.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할 말이 없어.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그 말을 계속 선포해라는 이 말을요, 사람들 귀찮게 여깁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지금까지 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갖고 살았다 이겁니다. 아니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만큼 이제 그리스도 좀 했거든. 여러분 100% 속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이제 했잖아. 나 육신 성공 또 이야기 그거 또 해? 지난주에 나 육신 성공했잖아. 아니요. 마귀는 오늘도 나를 통로로 삼는다니까요. 제가 왜 속는 줄 아세요? 왜 걸려 넘어지는 줄 아세요? 저도 제가 가만히 속는 걸 보면 언제냐? 이 그리스도 모든 것 다 결론 내놓고 나서 속는 건 뭐냐?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 속아요. 아내하고도 다툴 때가 있거든요. 다투는 이 기준이 뭐냐? 나. 어제는요, 가만히 내보니까 이 사모가 내가 이렇게 뭘 하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해요. 저는요, 작아도 어쨌든 좀 약간 좀 잘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일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하고요. 또 어저께 하는데 평상시에 이상하게 애들 앞에서 들은 날 약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 아니라 웃기는 듯한 표정 있잖아요. 이런 걸 순간순간 하나 그래서 내가 순간 그걸 보는데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살짝 삐짐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온 거라. 섭섭함 이게 내 마음속에요 싹 들어오는 거라. 내 자존심 나를 왜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해내면서 어제 제가요 하는데 약간 내가 눈치를 약간 이런 눈치로 좀 갔는데 이런 건 전달되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순간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순간 들어와요.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라는 사실만 인정해도 되는데 절대로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도 누구 때문에? 그래도 누구 때문에? 그래도 내 신랑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포기 못합니다. 그게 포기되는 순간 사단이 결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해?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는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이를 자꾸 이걸 가지고 가로막게 만드는 게 이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풍속, 이걸 가지고 이 배후의 역사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12장, 이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내가 지금 나를 포장하고 사는 거, 내가 지금 나를 주장하고 사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 세상은 뭐라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속여온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인 줄로 착각해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의롭고 정의로운 게 있어도 복음은 정의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간적인 정의, 인간적인 정의로움이 아니라니까. 정치적 올바름, 사회적 올바름 이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빛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세상에 막 이런 헛된 지식들과 세상의 것들요, 이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포장하고요, 사람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아마 내일도 똑같은 내용으로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주인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인입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제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그러십니까?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나 여러분은 이 상태라고 저는 봐요. 이 주인의 자리에 내가 계속 있는 겁니다. 사탄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신앙을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사탄에 뭐 하는 겁니까? 종노릇하고 삽니다. 모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삶과 사건과 일과 모든 것 속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몰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 첩자를 두는 거라니까. 그 마귀가 이용하는 첩자 중에 첩자가 누구냐? 나를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복음운동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최고의 방법,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의 전략을 한번 봐보라니까요. 우리나라에 스파이, 산업 스파이 있어요, 없어요? 스파이를 심어놨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스파이 활동하지 마라. 그 스파이 활동을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만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속속들이 알아요. 그걸 알고요, 이 미혹의 영에 붙잡히고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요, 얼마나 교회를 잘 아는지 몰라요. 어제도 좀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는데, 이게요, 교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목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사탄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겉으로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 뭐냐? 목사님을 완전히 끌어내리려고 지금요. 그러니까 목사 못하게 만들려고.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뭐요?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사단의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장난이 없다. 장난이 없습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과 사고와 모든 중독과 마약과 타락을 다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인,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보니까요, 전도의 제1전략 말씀하시면서 걸림돌이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이며 모든 사람은 전도의 문인데요, 우리 안에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에요. 나. 아시겠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때문에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것.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과 우리의 삶을 결부시켜라. 내가 믿음과 내가 믿고 있는 신앙과 이 신앙을 내 삶과 결부시켜라. 그거 되어지는 성도는 이깁니다. 누군들 고민이었고 누군들 갈등이었고 누군들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어떤 갈등과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결부시켜서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응답받습니다. 그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결부시킬 때에 내가 원하는, 또 말씀과 결부시킬 때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뭐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알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 생각만 해요.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좀 성장이 되면 뭐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성장하고 그게 어른인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때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본을 취하게 다른 것으로 각인된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 그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한계가 많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기어한치 뭐하고만 포장해가지고요, 나는 아닌 것처럼요, 나는 복음인 것처럼.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닌 거죠. 아니라니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섭섭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버릴 때 뭐요? 내가 섭섭해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속으로 인정했다니까요. 그래, 아직도 나는 수준이 아니야. 뒤떨어져 덜 떨어진 사람이야. 인정해버릴 때 누가요? 마귀가 손을 댑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을 한계를 만납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향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깁니다. 불가능한 게 뭐요? 가능의 역사 응답을. 불완전한 게 어때요? 완전함을 입게 되고요. 불충분함이 어때요? 참된 만족으로 회복이 된다니까. 뭐요? 언제요? 내가 포기될 때. 다시 말해, 내가 인정이 될 때. 그때 뭐냐?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인정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때의 귀신이 더 이상 여러분을 가지고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사단이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사탄이 볼 때는 가장 무서운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또 아침에 지금 7시에 또 출발해서 구리에 오늘 올라가 구리 지역에 남양주 쪽이 남양주 현장에 우리 동문 전도 캠프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렘넌트 로드맵과 또 렘넌트 데이를 우리 동문들 교회마다 적용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교회 수준의 수준에 맞게 적용도 하지만 아주 렘넌트들이 2명, 3명밖에 없는, 심지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가는 이번에 현장도 약 1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지금 거의 한 8개 정도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없냐? 그게 아니라 몇 명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교회마다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후대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그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아 가도록 도와야 되죠. 예, 그 부분을 두고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좀 섬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작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아침에 영적인 사실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곳에, 나를 주장하고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곳에 사단은 지금도
왕노릇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온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밖에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함을 누리고 고백하고 그렇게 증인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그 길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